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두려 섭게 건지시고 내가 경고하는 바위에 원한을 가지게 해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신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종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면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지중에 두는 것이 아니하시고 내 하늘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에게는 한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자유로 허락하며 나의 날과 시작하소서.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이니 망한 나를 마음에 병하지 않았고 나기 화가가 인정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면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일어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수중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그 물질이 자기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만 있으면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돼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돈도 권세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정말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원인은 인간은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달려가지고 인생이 또한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첫째가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피할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서 정말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결국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봐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보장, 또 구원의 바위, 견고한 바위,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 비밀이 친 그물이가 올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올무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언론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듣는 소리를 거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분통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왕국에서 쫓겨나갔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언론이 역사했겠냐.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렇다라고 믿었고 반역에 동참했고 다윗을 쫓아냈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리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비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시편 25편 15절의 말씀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그 발이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무를 놔야 됩니다. 그 올무에 걸리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시편 72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리하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대체 나는 뭘 의지하고 있느냐.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는데, 그래서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이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도 여호와는 그 경유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70억이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몸과 혼이 쇠약하였나이다. 너무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이 인간이 이 사람이라는 것 영과 혼과 육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이 괴로워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괴로워집니다. 영이 괴로워도 육이 괴로워져요. 육이 괴로워도 영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늘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육 3분절을 얘기하고 여기 다윗은 눈과 혼과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 할 적에는 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면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죄는 마치 육으로 짓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 혼, 육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즐거워야 되고 또 육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영이 기쁨을 얻게 되면 육도 같이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을 얻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는다. 그건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내 영이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면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통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윗을 보는 자가 다윗을 피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척과 친척 중에 관계 중에서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게 되면 친척이라 할지라도 혹시 자기한테 뭘 달랄까 봐 피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다 쫓겨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가 사람들이 어찌죠?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연루될까 봐.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위로 장장하게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경제에 간사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이 파기와 같으니이다. 사람들한테 잊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치 고양이가 비린냄새를 맡듯이 뭔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하는 냄새를 맡으면 살살 개들다가 그런 게 없으면 언제 내가 너를 아느냐 하듯이 떠나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13절에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론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여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반란의 무리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합쳐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면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